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추석 지내고 가을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금강경 공부를 시작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제목은 이론상으로 읽는 금강경 이렇게 했는데, 이 금강경과 이론상의 진리와 연관성이 깊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오늘도 아마 그 제목에 맞는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22장. 보통 이게 구분을 할 때 보통 분 이렇게 말해요. 1분, 2분 나눌 분자 써서. 근데 저는 저희들 원불교에서는 주로 이제 장 구분을 해서 그냥 편의상 장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분이라고 하든. 근데 저는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22장 교재 90조 펴보시기 바랍니다. 수보리 부처님께 사료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얻으신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 그러니까 이게 무상 정등 정각, 이게 위가 없고 위가 더 이상 탁월한 깨달음이라는 소리죠.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를 얻은 바가 없나이까, 없음이 되나이까, 이렇게 돼 있는데 없나이까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얻은 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하고 그러하다 수보리야.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에 내지 작은 법도 가히 얻음이 없을세 이것을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라 이름하나니라. 이 구조 많이 들어본 거죠. A는 A가 아닐세 이것을 A라고 이름한다. 이 구조에 있는데, 자, 이걸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지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앞에서 다 한 번씩 훑은 것을 살짝 뭐라고 할까, 표현법을 달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건 아니죠. 이 장도 7장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7장을 한번 펴보시면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여기 한번 차근차근 보면,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 우리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일원대도를 깨달아 얻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게 얻은 바가 있죠. 얻은 것. 이게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당신께서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의 깨달음에, 그냥 이거 간략하게 할게요. 깨달음, 대각 깨달음, 안욕따라 삼보, 이 뭔가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그거, 깨달은 그것이 무언가, 거기에 여기 이제 내지, 이 내지라는 말이 한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모르는데, 보통 이 지는 이를 지자 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뜻에서는 무엇에 이르기까지 이르러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자,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봅시다. 작은 법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한자로 소법이라고 돼 있어요. 소법. 그래서 그냥 직역을 해서 작은 법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이걸 정확하게 말을 해보면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에 조금이라도 작다는 것을 조그만큼이라도 이런 뜻이 들어가요. 작다라는 뜻이, 이게 뭔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법이라는 것에 조금이라도 가히 얻은 바가 있다면 이것을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라고 안는다. 그렇죠. 아니, 거기에 상을 내면 상을 이만큼 낸 거나 상은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문장을 조금 부드럽게 말을 해보면, 조금이라도 법에 얻은 바가 없음에 이르기에 이것을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라고 이름한다. 이렇게 했어요. 문장을 조금 세련되게 말을 해보면, 이걸 이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걸 보면, 작은 법에 가히 얻음이 없을세 이것을 법에 조금이라도 얻은 바 없는 데에 이르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만큼의 법이라도 또는 조금이라도 법에 얻은 바가 없음에 이르러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조금이라도 얻은 바가 없는데 이르기에 이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한다. 이름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조금이라도 법에 얻은 바가 없음에 이르러. 말이 뭐 어려운 것 같아도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소법, 작은 법을 조금만큼의 법이라도 또는 조금이라도 법에 이렇게 부연하면 좋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작은 법을 가히 얻음이 없을세를 조금만큼의 법이라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법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한자 번역은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뜻은 다 통하는 거잖아요. 이 소법이라는 이 말 있죠? 이 말은 15장에도 나와요.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5장에서도 작은 법이라고 직역을 하지만 그 내용은 법의 조금만큼이라도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얻은 바예요. 얻은 바. 그러니까 무상, 정득, 정각.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죠. 하여간 이거 그냥 쉽게 말할게. 대각이라 합시다. 그냥 너무 또 말이 어려우니까 대각을 얻은 바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소태산 대종사님께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대종사님, 대각을 얻으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한번 대종사님께서 허허 웃으면서 내가 대각을 얻었다는 바가 여기 조금이라도 그 대각이라는 그 자리에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얻었다고 하면은 내가 대각했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소리죠, 이게. 그러면 여기 이것을 한번 얻은 바를 좀 더 부연해 봅시다. 무상, 정등, 정각을 다른 말로 하면은 18장에서 오한이 나와요, 오한. 오한이 뭐였어요? 첫째,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불안은 불안하다, 불안이 아니고 부처의 문. 그럼 이 안자를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쉽게 풀어볼 수 있냐면 안목이 있다 하잖아요. 나는 안목이 있어. 말하잖아요. 요즘에 그 부동산 같은 거 보면 나는 부동산에 안목이 있어.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야 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유관이 뭐예요? 내가 보았다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지.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 이 말이잖아요. 이게 유관이라는 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천하는 뭐냐면요. 네가 옛날에 뭐 했는지 내가 딱 보니까 다 알겠다. 네 하는 거 보니까 너 어린 시절에 이랬고 네 성격 이렇고 하고 좀 더 나가면은 네 전생사를 알겠어. 뭐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천안의 계열이에요. 상당히 신통한 뭔가 과거를 꿰뚫어보는 그런 거죠. 우리가 또 이제 알 수도 있죠. 습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또 옛날에 그런 습성 그런 태도였을 것이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그런 안목이 있어. 이럴 수 있죠. 해안. 내가 지혜가 있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지혜가 있어. 또는 내가 뭔가 하다 보니까 수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혜가 있어. 할 수 있죠. 그럼 뭐가 있다고 있죠. 해안이 있잖아요. 해안이. 안목이 있다는 거잖아요. 법안. 뭔가 이렇게 이제 법에 정통한다 해서 내가 법문을 깨트려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안목이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불안. 크게 깨달은 내가 부처의 안목이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이 오한이 안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오한을 대입을 해보면 오한
5가지 안목 중에 뭐가 됐든 얻은 바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럼 이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 있는 거지만 유관 있잖아요. 유관. 내가 봤어. 내가 보니까 가는 그런 애야. 여기서 본다는 말은 듣는다는 것도 다 포함되잖아요. 다. 내가 보니까 그래. 우리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내가 확실히 알아. 내 말이 맞아. 그런 거 하잖아요. 굳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까지 대각의 경지까지 안 가도 우리는 어떤 안목을 내가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오한을 얻었다는 게 아상이에요. 우리는 이 오한,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을 얻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런 것을 얻어야 되지만 오한을 얻었다고 하면 이것은 아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상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달리 말하면 내가 유관을 얻었다, 천안을 얻었다, 해안을 얻었다, 법안을 얻었다, 불안을 얻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딘가에 걸리죠. 어딘가에 하나는 걸려 있는 거예요. 어딘가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그러한 법에 조금이라도 내가 얻은 바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안욕따라 삼보리라고 말 안 했다는 거죠. 이것이 없기에 그 경지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러니까 대각의 경지다 이렇게 말한다. 깨달음의 경지다 말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장에 비유를 한다고 해보면은 7장에 보면 무유정법이 있어요. 무유정법. 무유정법은 뭐냐면 법에 정한 것이 있지 않다. 이거 다 통하는 말이에요. 여기 법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유관을 얻었다, 천안을 얻었다, 해안을 얻었다, 법안을 얻었다, 부처의 안목이 부처 얻었다. 이렇게 딱 그런 법에 내가 이렇게 뭘 했다 이렇게 고정된 집착 이것이 있으면은 있지 않다는 거죠. 원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것은. 심지어는 삼세심 불가득이라고 과거심도 불가득 과히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고 이런 말들이 얻은 바라는 것은 여기에 다 통해요. 여기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만 나왔지 오한도 되지 삼세심도 되지 무유정법의 말도 되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하나만 딱 보고 이거다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전체를 다 꿰뚫어서 볼 필요가 있다.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여기 이 내지라는 말이 등장을 많이 해요. 내지.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않고 그냥 내지 하는데 이걸 조금 더 풀어보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보리 즉 거기에 무엇에 이르러. 그래서 내지는 즉 무엇에 이르러.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내지가. 그래서 풀어서 아까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죠. 잘 설명을 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자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내지 무유 소법 가득, 그러면 소법이다. 그러면 작은 법 이렇게 해석이 돼도 이것을 이 뜻은 작은 법이라는 것은 법에 조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얻은 바, 이게 어디가 나와요? 우리가 반야심경에 보면 반야심경에도 얻은 바, 얻은 바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 나와 있는 것은
반야심경하고 막 통해요. 막 통하니까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반야심경이 득. 뒤에 한참 보면은 득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에도 얻은 바가 없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그 반야심경에 그런 게 나오면은 금강경에서 계속 설명을 해 주셨구나라고 해야지. 반야심경 가면 또 나는 모르겠다. 한번 봅시다. 뒤에 나오니까 무지역 무득 나오죠. 지혜도 없고 얻은 바도 없다. 무득 나오죠.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얻은 바가 없다 라고 나오면 여기에 금강경에서도 계속 얻은 바가 없다는 것이 막 등장해 나오는 이거하고 같이 통해서 같이 이해가 되면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얻은 바가 없다. 이 얻은 바가 없는 것은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만 얻은 바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인 오한도 얻은 바가 없는 것이고 삼세심 불가득일 때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도 다 얻은 바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에다 대입을 다른 걸 다 해도 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얻은 바가 없어야 됩니다. 이 얻은 바가 없으면은 사상을 여인 그러한 마음이 된다. 앞에 계속 같은 소리예요. 같은 소리를. 자, 오늘은 이 얻은 바가 없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 얻은 바가 반야심경에도 무지역 무득 진짜 얻은 바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